이렇게 다니엘 기도회 마치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따라서 주제별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어서 이제 우리 계속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구원의 서정 9단계가 있었는데 그 9단계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2단계 소명과 중생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성령께서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적용하시는 사역,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이 십자가의 그런 구원,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 사건을, 그것이 각자 우리 개개인에게 구원의 실제로 적용되는 사역이 바로 구원의 서정이다, 구원의 혹은 순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소명, 부르심, 그죠? 중생, 거듭남 이제 배웠다면, 오늘 세 번째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회개라는 말은 이 한자로 돌이킬 회자, 그 다음에 고칠 개자입니다. 그래서 회개. 그래서 그대로 풀어서 얘기하면 돌이켜 고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돌이켜 고친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돌이켜 뉘우치고 그 다음에 마음을 고쳐 먹는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바로 잡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러지고 왜곡되어졌던 것, 그리고 잘못되었던 것들을 바로 잡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회개라고 하는 용어가 구약 성경에 2가지, 신약 성경에도 2가지 이렇게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히브리어로 나함, 이거는요 마음가짐 혹은 생각을 바꾸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뜻은 후회하다 혹은 생각을 바꾸다. 그래서 이 나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바로 이 내면의 심정적 변화를 강조해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회개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욥기 4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이 그렇게 또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다가 이제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말을 했던 것을 돌이켜 회개한다,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뜻이 히브리어가 나함에서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이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사울 왕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모든 것 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그냥 조금 괜찮은 양떼들 그렇게 이제 살려두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자가 왜 이것들을 살려두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릴 제물. 그래서 그때 나온 아주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물보다
무엇을 더 좋아하신다고요?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 그리고 또 전쟁 전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요? 사울 왕 자신이 그냥 제사를 드렸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될 제사를 그냥 월권을 행한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그 사실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오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래서 그것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을 쭉 읽어보면요,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사울 왕을 패할 계획을 가지시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잖아요. 공지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마음이 아파서 지금 사울 왕을 위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무엘상 15장을 쭉 읽어보시면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갈멜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하나님은 그냥 사울 왕을 패하겠다고 마음을 작정하시고 그것을 깨달은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울 왕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냥 자기가 힘이 있어서 승리한 줄 알고 갈멜에다가 자기의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비를 세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마치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리고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은 이미 다 패하기로 하나님은 다 마음까지 먹고, 그리고 그것을 안 선지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 전쟁에서 이겼다고 자기 기념비 세우고 좋아하는 이 사울 왕.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언약적 관계 속에서도 이 단어를, 이 나함이라는 단어, 후회하다, 이 단어를 하나님도 사용하셨다.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면요, 물론 좋은 쪽으로 바꾸시면 우리에게 그게 은혜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웠는데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쓰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마음을 바꾸셨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면 좋은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잘난 것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불행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계획, 뜻을 바꾸지 않도록, 바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잘 살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울 왕처럼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생각을 바꾸시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사울 왕은 구원받지 못한 거냐? 그거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울 왕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에서는 쓰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나중에 뭐 구원을 받든 안 받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시잖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종말론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그 종말론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이미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회개를 얘기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슈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회개 얘기할 때는 이 히브리어 슈브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는요, 이 나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면의 변화에 강조점을 둔 그런 단어라고 한다면,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행동의 변화를 강조해 주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행동의 변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돌이키다, 돌아서다, 그리고 돌아오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행동으로 변화된 걸 말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요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행동, 요거를 말해요. 자,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 내용은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행위를 돌이켜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가 그 돌이킴으로 말미암아서 죄악 중에서 그가 그 돌이킨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게 돼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죄악 중에서 그는 죽게 되어져요. 그렇지만 에스겔은 말씀을 다 전했기 때문에 에스겔은 어떻게 해요? 생명이 보존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에스겔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전하지 않아, 선포하지 않아, 그러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이 죄악 중에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들은 혹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으셔서 그들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을 전하지 않은 에스겔 너는 죽게 되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오늘날 설교자가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설교하지 않으면 이 설교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거예요. 특히 제일 어려워하는 설교 뭘까요?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그래서 돈 얘기하면 성도들이 제일 싫어한다고 어떤 분은 자랑 삼아 얘기하죠. 나는 평생 헌금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없다. 여러분, 그건 절대로 저는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보았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통해, 9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 드릴 수 있는 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걸 돈이라고 생각하면 설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땅히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의 행위라고 믿고 말씀대로 믿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은혜입니다.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동남아 이렇게 선교하실 때 얘기 들어보면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를 기쁘게 여겨가지고 헌금 시간에 헌금 봉투를 막 흔들면서 헌금을 한다. 왜?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축복이고 드릴 수 있는 게 은혜다. 그러면서 즐겁게 성경에 우리 고린도후서의 말씀 즐겁게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게 즐거움이 돼야죠. 그게 무슨 내 거를 하나님이 뺏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그게 즐거움이 되겠어요? 근데 저는 말씀 분명하게 말씀대로 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대로 보면 그런 설교를 하지 않은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 거예요. 광진교회 성도들 것을 하나님이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설교자가 입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없어. 헌금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는 못해서 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누구한테? 설교자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성도들이 듣기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워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 그대로 보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삐지기도 하고 또 저런 얘기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약속의 말씀대로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그것이 자신들의 삶에 필요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로 나타나고, 그런데 그거를 마치 돈 얘기하는 것처럼 오해를 해서 아니죠. 마음이 이제 뒤에 보면 마음이 강팍한 거죠. 그게 돌이키지 않으면요, 그것은 그게 그 사람의 자체가 저주인 거죠. 그래서 돈에 영혼이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영적 용어로 소울 타이. 그래서 돈에 그냥 벌벌벌벌 떠는 거죠. 돈 그러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물질에 매여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신문에 잠깐 보니까 어린 시절에요,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 이게 텔레비전도 중독인데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사람이 성장하면서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데, 니코틴, 담배,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 다음에 도박 중독. 왜? 요 중독된 뇌의 기능이 중독되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그런데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거는 뉴질랜드에서 대학에서 실제로 연구를 한 거예요. 15년 동안. 그래서 애들을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애들, 그리고 15년 있다 이 애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나 보니까 대부분 중독에 빠져 있다. 그러면 텔레비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루에 2시간 이내 봐야 된다. 2시간 이내. 뭐 그런 얘기. 근데 여러분, 그게 저는 영혼의 묶임인 거예요, 중독은.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위에서 돌이키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긍정적인 의미로는 어떤 거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의 참회시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래서 하나는 뭐예요? 이 슈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행동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그냥 죄를 안 짓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더 긍정적인 의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돌아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전 밧세바하고 동침하고 나서 참회를 하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선 참회하고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는데,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어지면 이거 그 말이에요.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범죄자, 죄를 짓는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내가 가르치고 선포할 텐데, 그 죄인들이 내 말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1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아멘. 이거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주신 말씀인데, 자, 여기 이 예레미야 31장 19절 말씀은요, 똑같이 이 회개한다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나함과 슈브가 동시에 사용되어진 그런 구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돌이켰다, 슈브죠. 뉘우쳤다, 그건 뭐예요? 나함, 같이 동시에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전인적 돌이킴을 얘기한다. 마음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는, 이게 완전한 회개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요, 신약 성경에서도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슈브가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 보편적으로 회개를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한 단어라고 한다면, 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신약 시대의 신약 성경에 쓰여진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진 단어, 회개를 말할 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단어의 합성어죠. 여러분 요즘 메타 많이 메타버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메타라고 하는 단어가 뭐뭐 이후에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누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마음, 이성,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메타노에오, 이건 뭐냐? 죄에 대한 회한과 애통과 뉘우침으로 돌이킨 이후에 변화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타노에오는 구약 성경에 뭐하고요? 나함하고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내면의 변화를 강조해주고 있는 단어다. 그리고 이 단어 속에 아주 긍정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오타가 있죠. 후회하라가 아니라 후회할 것이 없는. 그래서 여기서도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 보면 이 회개가 어떤 회개라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생명 얻는 회개, 그래서 아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서 말씀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래서 이 회개는 진리를 아는 대로 인도하는 회개. 그래서 이런 마음의 변화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쓰여진 또 하나 단어가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스트레포는
앞서 히브리어에서 슈브가 행동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이 에피스트레포가 바로 외적 행동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강조해주는 그런 헬라어 단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주께로 돌은 행동, 그냥 마음만 바뀐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는요 두 가지 단어가 같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기 회개하고 돌이켜. 여기서 회개하고는 뭐예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쓴 거고, 또 돌이켜, 이거는 지금 에피스트레포, 이 두 단어를 같이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 회개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회개는 전인적인 돌이킴을 요구한다. 전인적 돌이킴. 그래서 전인적이라는 건 뭡니까? 인격적인. 그래서 하나는 지적인 돌이킴이에요. 지성적인 돌이킴. 이거는 뭐냐면,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거를 내가 지식으로 깨닫는 겁니다. 그렇죠? 알아야지 뭔가 바꾸는 것 아니겠어요? 모르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지식으로 깨닫는 거죠. 죄를 지으면 내가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그래서 지식적인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감정적인 돌이킴이죠. 감정적이다. 그래서 자기 죄가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요? 자꾸 눈물이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막 통곡이 나오고 슬프고, 이 감정적인.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할 때 내가 막 눈물이 나오고 통곡이 나오고 통회하는 마음이 나오고 이런 거는요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의지적인 돌이킴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나함이나 슈브 통해서 메타노에오하고 에피스트레포를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는 마음의 변화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행동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의지적인 돌이킴. 그래서 내가 아직은 어떻게 해요? 생각은 바뀌었어요. 그리고 눈물도 흘리고 감정적으로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꿔야지. 그러는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를 들면 내가 주일날 빠졌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주 또 예배를 안 드려요. 그거는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내가 돌이켜 회개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내가 헌금을 드리지 않은 것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제대로 드리지 못했구나. 그러면 다음에 해야지. 그리고서 안 해.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돌이켜 깨달았으면 해야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게 완전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회개의 완전한 모델 누굴까요? 회개의 완전한 모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죠? 그래서 아버지 곁을 떠난 둘째 아들.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냥 고생하다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죠. 근데 마음의 변화만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닫고는 일어서서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거기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환대하고 그리고 모든 걸 회복시켜 주잖아요. 여러분
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뉘우쳤어요, 안 뉘우쳤어요? 후회했어요, 후회하지 않았어요? 아우, 내가 예수님을 팔다니 잘못했구나, 내가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내 뜻대로 한 것이 잘못이구나, 뉘우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죠. 그죠? 근데 스스로 목을 매서 죽었어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완전한 모델은 바로 이 돌아온 탕자처럼 자기가 마음이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버지를 떠난 게 잘못했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그럼 다시 아버지에게로 가야 돼요. 그죠?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면 사랑을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 의지적으로. 그게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거는요 평생 믿어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당한 심판과 판단이 있어요. 왜?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구원하고는 그 다음 내용에서 보겠지만, 구원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걸 좀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이 단어가 회심과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회심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회심은 conversion이라고 하고, 회개는 repentance, 앞서 말씀드린 거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다르냐? 회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죄에 있었던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회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 죽음과 저주와 멸망의 자리에서,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과 영생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거를 회심이라고 말하죠. 이거는요 일회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회심은 그래서 한 번만 있는 거예요. 일생을 통해서 회심은 한 번만 있어요. 왜? 바깥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바로 회심인 거예요. 회심. 그런데 회개가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것. 자, 근데 회개라고 할 때 이 회심과 회개가 같이 들어져 있는데, 한 번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고 들어오는 거는 회심, 일생에 있어서 한 번밖에 없는 사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는 다 회심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는 뭐예요? 자백하면, 이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 얘기잖아요. 자, 이거는요 이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옛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죄를 따라서 또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룩하게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그리고 순간적으로 잘못한 것,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삶을 돌이키면서 죄 용서를 구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내가 죄가 생각날 때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일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회심을 한 사람은 단 한 번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 구원은 받은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아. 내가 잘못한 것, 사랑하지 못했어, 예배드리지 않았어, 기도 게을리했어, 내가 봉사해야 될 때 봉사하지 않았어,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 사랑하지 않았어, 이런 등등 있잖아요.
근데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들어가지는 않아요. 왜? 회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왜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잘못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은 관계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갈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보세요. 이게 이제 그냥 컵인데 여기에 물이 담겨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죄는 뭐냐? 이걸 닫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뭐 물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뭐 주시려고 해도 다 덮여져 있으면 받을 수가 없고 받아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게 뭐냐? 이 뚜껑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마음껏 받게 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무거운 게 아닙니다. 꼭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지만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내가 깨달아져서 이거 잘못한 거네, 행동을 돌이켜서 의지적으로 내가 예배를 못 드렸어. 그럼 예배 드리려고 해야 되고, 기도하지 못했어. 그게 잘못됐다고 깨달아지면 기도하려고 좀 애를 써보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부족하다는 걸 아니까. 그게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회개는요 절대로 무거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회개는 막힌 것을 여는 축복의 자리가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기쁘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을 돌이키려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죠. 그러면은 내가 오늘 뭐 마음이 안 맞아서 부부가 싸웠어. 근데 회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바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마음 안 맞아서 싸웠으니까 화해를 해야지. 그리고서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해요? 아직 내 마음은 좀 속상한 것도 있지 하지만 의지적으로 어떻게 해요?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회개의 은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보세요. 회개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거 굉장히 회개는 사람이 하는 거지만, 내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걸 그러면 생명의 자리에 들어오는 거죠. 택한 사람에게 회개의 은혜가 주어져요. 자, 그 다음에도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기서도 맞아요. 지금 디모데에게 거역하는 자들에게 훈계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 훈계를 할 때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걸 듣는 순간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겪게 되어지는. 자, 보세요. 회개는 사람이 하는 거지만 회개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회개를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하지 않으면 회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보시면, 내가 지금 회개를 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회개를 누가 시키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회개케 시키시니까. 내가 그것을 회개한다? 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바로 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라. 바로가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죠. 근데 여러분, 그 출애굽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처음에는 모세가 자기 마음으로 안 보내요. 근데 조금 더 지나가면 어떤 표현이 있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다. 그러니까는 그 나쁜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회개하지 못하게, 돌이키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그냥 막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제가 늘 많이 사용하는 내어버려 두셨다. 이 내어버려 두심, 내어버려 두셨다는 건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해 버렸다. 여러분, 잘 기르던 강아지 버리는 걸 유기견이라고 그러잖아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내어버려 두셨다는 건 그냥 차버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우리 지금 배우는 말씀대로 보면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고 그냥 두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도록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 자체가 회개하지 않도록 둔 것 자체가 로마서 1장에 보면 버려두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선택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가 많아서 회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죄를 돌이키고 깨달아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이거 내가 정말 잘못했네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는요,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무거운 것도 아니고 두려운 것도 아니고 오히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고 그것이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왜? 아, 내가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는 않았구나. 왜? 회개할 수 있다.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니까. 여러분, 회개할 수 있을 때가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이 회개의 문을 닫아 놓아 버리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강팍한 모습으로 살아가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죄송한 얘기지만 저를 포함해서 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까요?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이 회개시키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에서 싸우면 그냥 죽을 때까지 싸우잖아요. 교회에서 한번 원수가 되면 죽을 때까지 원수가 돼요. 여러분, 그건 저주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간에도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내가 저 인간은 안 봐. 이거는 하나님이 뭐예요? 회개의 문을 닫아 놓으신 거예요. 그럼 그 인생 그 자체가 불행이에요, 저는. 그런데 그래, 그렇지, 그래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좀 마음도 상하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그래 사랑할게요. 그리고서 그냥 내가 진짜 행복한 미소는 못 짓지만 그래도 한번 웃어 보이려고 하고 미소 지으려고 하고 한번 먼저 손 내밀려고 하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시키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억지로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나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내가 풍족하게 누리게 해주고 싶어서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복이에요. 회개할 수 있을 때가 복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무겁고 힘들고 죄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회개하는 거를 죄가 많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아직도 있구나. 감사함으로 회개하시고, 그렇게 내 삶의 정말 뚜껑을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어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 속에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동안 회개의